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들을 갖게 하셔서 남을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종교 계획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역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 유다의 단상들을 제거했고 우상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또 군사적인 위협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애를 많이 썼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또 축복과 또 풍성한 그 결실들을 거두는 일에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이제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에 바로 병에 들어 죽게 됐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면 잘못 들었겠지 싶지만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거짓 없을 것이니 이제 히스기야는 병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런 상황들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종교 계획을 행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세우려 무단히 했었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이처럼 병들어 죽게 됐으니 참 안 됐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서글픈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점의 해석일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수고를 너무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애썼는데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됐어. 네 수고 내가 다 받아서 그만해도 돼.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와. 너는 내게 올라와. 라고 하나님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은 그 마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일평생 전쟁한 걸로 충분해. 그러니 성전 짓는 일은 아들한테 맡겨. 너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라고 하나님이 다윗상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병에 걸려 죽게 됐으니 이거 그 인생 아무 열매 없네. 보여지는 판단,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더라.
그러기 우리는 늘 나의 감정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관점보다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살피려는 마음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억울하니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히스기야의 통곡에는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멈추면 이제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나를 살려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시작한 이 종교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만 기회 얻고 싶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최반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고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 왕의 연수가 15년 연장됐음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은혜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홍해를 가르고 적군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너무 당연한 능력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실은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의 많은 역사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본인의 때를 수정하십니다. 때 이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이제 됐어라고 히스기야를 부르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즉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한 하나님은 강하실 수밖에 없고 온전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때에 이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약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약함, 그것이 사랑이죠. 저도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강할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내 계획대로 행할 수 있으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들의 속도에 맞추고 아들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물러나는 것은 전적으로 아비가 품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든 심령들은 우리 하나님의 약함을 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을 내려놓고 때에 이른 은혜를 베풀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철없는 신앙이죠. 아버지의 약함은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철든 자녀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처럼 철든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이 때로는 강함의 하나님이시지만 한없이 약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에 맞추고
나를 향하여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약함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도 약함의 손을 내밀어 그를 살리고 품는 그런 날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함의 하나님만을 찾으나 실상은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약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그 약함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약함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맞춰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상황을 살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강함의 삶만이 아니라 약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